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75편의 표제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스엣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스엣, 타쉬헤트라고 하는데요. 멸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부정부사 알이 붙어서 멸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하나님께 구원의 호소를 담은 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화자는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우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 감사함의 극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감사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임재를 뜻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깝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번역은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마소라 사본을 따른 것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기록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마소라 사본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한 1000년 전에 번역된 70인역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새번역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함께 새번역 75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실 일도 아닌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여기에서 화자가 이제 나, 곧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절의 화자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의 화자는 이제 나, 곧 주, 하나님으로 화자가 바뀌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기약, 곧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사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심판은 악인들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심판은 악인들에게만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 자기 민족을 침략하는 이방 민족들이 곧 악인들이었을 것이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라는 바람도 이 시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범죄를 듣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그 끔찍한 죄악을 들을 때, 그런 범죄를 들을 땐 진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죄악의 소리가 뉴스에서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 법이라는 사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법에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죄인으로 또 악인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기준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 그래, 저 사람 죄인 맞아. 법을 어겼으니까. 저 사람은 악인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평생 죽일 악인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악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교만하게 의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악인과 의인 그 중간에 어느 지점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악인을 어떻게 말할까요? 악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래적으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실망하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멸하지 않으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다시 이어진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엔 무엇이 잔존해 있습니까? 모든 마음이 다 악한, 그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악인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흉악범은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은 법을 어겼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이 지금 악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의 마음이 다 악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악인들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악인인데 어떤 기준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이미 예고하셨는데 그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김을 받아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된 복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의 냄새가 그리고 악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의 옛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악의 습성들, 악의 오염물들, 악취가 나는 그런 죄악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자인 것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서 계속 울리는 성령의 그 울림 속에서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죄의 오염물을 성령의 열매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악의 습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향해 오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곧 교만을 뜻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본문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이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들이에요. 악인 곧 오만한 자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악인들을 향해 오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 곧 오만한 자들의 뿔을 다 베겠다. 뿔은 영광과 영예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악인들의 모든 영광과 영예를 다 베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오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시 보았잖아요. 그 악의 오염물들, 악의 습성들의 시작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죄의 시작, 곧 이 교만함은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로 알고 있는 이 나무입니다. 곧 선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악의 존재도 알고 악의 지배와 유혹을 받으면서 악에 대한 어떤 허락을, 사탄에 대한 허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사탄의 지배와 유혹도 받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곧 인간은 사탄의 이 거짓말 앞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은 잊은 채 이것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구나. 라는 교만이 사탄의 말 한마디에 싹 번져 오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이 필요 없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곧 오만한 자, 오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내가 제일 악하다고 말하는 죄가 교만인데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오만한 자들의 뿔을 다 베어버리겠다. 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를 믿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성도 역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 오만한 자를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심판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지금 부수려고 하는 바벨로냐, 저 오만한 자들 하나님 빨리 베어 주십시오. 저 영광과 영예 하나님, 저 뿔을 다 베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낮추시는 분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의롭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들 우리 자주 보잖아요. 갑자기 선교지에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거나 아픔의 소식을 듣게 됐을 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교사님께, 왜 이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아니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자리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당장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곤고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낮추고 높이는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 창조주인 나에게 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야곱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곱은 내가 그나마 좀 닮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너무 부담스럽고 베드로는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래 내가 야곱의 신앙은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좀 보자면요, 야곱만큼 인내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인내인데 야곱처럼 인내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어디에 가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외삼촌이 그를 종처럼 20년 종살이를 시켜요. 여러분 20년 짧은 것 같습니까? 엄청 긴 시간이에요. 20년 엄청 길잖아요. 그런데 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야곱은 이 라반을 심판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냅니다. 사실 그 20년 동안 성경의 기록에 야곱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내요. 성실하게 일을 해요. 20년 동안.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재판은 누구에게 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 베델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의 주권을 맡겨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일 에서가 두려워서 이제 브니엘에서 기도를 해요. 그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지 않아요. 환대해줘요. 그 축복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의 이름까지 바뀌었는데 일어나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자신이 이겼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받았는데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받아들여요. 인내해요. 그 선택을 자신에게 두지 않아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내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심판의 유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으로 역임을 받은 것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악인의 습성이 나타나고 그 죄악이 계속 번져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직도 형통해 보이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이루신다는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